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울이 처음으로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중심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상황은 큰 두려움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박해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진원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경건한 사람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확증하였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박해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신자들을 옥에 가두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성도들도 큰 박해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큰 고통으로 심히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밝히 봄으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로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흩어진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지만 오히려 이 박해로 인해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빌립 집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놀라운 표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7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을 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1절에 일어났던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 천하 만민에게 주어지는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소리가, 아픔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때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의 복음, 살리는 복음, 회복케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평판을 갖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입을 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전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내고 비난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도 힘든데 좋은 평판을 갖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서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잊고 인격과 삶도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간구하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